있는 그런 시대지만은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영경동 지역에도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꽤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유치부 아이들이 또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 나와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지역 우리 어린이 복음화를 위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실력으로 천국을 가라 막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가실 자신이 있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은 다 믿음으로 산다고 발버둥 치지만은 돌아서면 언제나 아이고 그때 그러지 말걸 우리의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렇게 믿음에 합당하지 못할 때가 많은 우리 모습을 자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걸 생각하면은 정말 감사하다. 만약에 믿음이 아닌 내 실력으로 가게 하셨다면은 나는 가지 못했을 것이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심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믿음 또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 보신 분 계신가요? 뭐 환상으로 보았다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예수님을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그 제자들 이외에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뭐 시중에 예수님 사진, 뭐 예수님 그림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걸 조금 더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기 형상도 만들지 못하도록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 예수님을 보았다, 뭐 사진을 찍었더니 예수님 형상이 나왔더라 이런 걸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예수님 얼굴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안 되는데 누가 그걸 예수님 얼굴이라고 합니까?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보아야만 합니다. 그냥 예수님 얼굴 보았다 하면 우리가 은혜 되는 것 같지만은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근데 우리 감정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도마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 얼굴도 보고 예수님 손도 만져보고 또 예수님의 그 창자국도 확인하고 실제 눈으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말씀과는 사실 도마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2000년 이후에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 그들을 미리 내다보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다. 이게 가능할까요? 보아도 잘 안 믿는 시대 아닙니까? 내 눈으로 직접 보고도 확인하고도 설마 아니겠지 의심부터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도
거짓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 정말 이 놀라운 은혜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을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이 시기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주한 60년에서 68년 사이에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제 33세에 성천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땅에 안 계신 지도 30년 이상 지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1절에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이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계산을 해보면 30세 이상 되는 분들 중에는 혹시나 예수님 계시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을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들은 지금 전부 다 외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행을 한번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아마 이 지금 베드로의 전하는 편지를 읽고 있는 그 성도들 중에 아마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성도들 또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도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하나 끌고 와서 지금 앉혀놓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30년 전에 유대 땅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건이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가 보지도 못한 예수님이지만은 내 마음속에 그게 믿어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보고 확인하고 내가 믿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은 나의 것이죠. 내 의지의 결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다가 보니까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더라.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세상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따져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는 아니죠. 물질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는 이 말 속에는 오늘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보지 못하고도 믿어지는 이 은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정말 신기한 거예요.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믿음은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 눈에는 믿음이 큰지 작은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죠. 눈으로 보는 것도 믿지 못하는 세상인데,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에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 거야 라고 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지가 자꾸만 곁길로 가는 아브라함을 붙들어 정도를 걸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나를 붙들고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인 것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이용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이 나를 천국에 갈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가는 것이죠. 그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기의 의지를 가진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간다면은 과연 끝까지 천국에 도달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날마다 절감하는 것이 아이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네 라고 하는 고백일 겁니다. 임금도 보이지 않는 데서는 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보는 데서는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욕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다 중간에 탈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은혜라고 하는 방편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천국에까지 끌고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매주일 드리지 않습니까? 매주일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몸이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반문을 하지만은
그럼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동안에 내가 주일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던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오늘 내게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즉 나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의 물론 선택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내 믿음을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가,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가, 여기에 오늘 우리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실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과연 나와 앉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노는 것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자꾸만 좌우로 치우치는 우리를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길로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텨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길에 여러분 시련과 시험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시험 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시험 안 치고 싶죠. 학생들한테 100이면 100 물어보면 공부하는 것은 좋은데 시험 치는 것은 싫다 그러죠.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편안한 삶을 좋아하지 여러분 시험 받고 시련 받는 삶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험과 시련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성도들을 시험과 시련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믿음의 길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시련을 가져오기도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더 연단하는 것이죠. 연단하셔서 뭘 연단하십니까?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다라고 하는 그 확실함을 가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안 했는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칭찬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받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때로는 시련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온전한 믿음의 그 마지막 결과.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우리를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 자리로 반드시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시는 걸까요? 사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식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걸 좋아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고생은 사수도 한다고 하면서 일부러 자식들에게 어려운 그런 형편으로 몰아넣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걸 좋아서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있는 고통에서도 우리를 끌어내 주는 게 오히려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시련 속으로 밀어넣는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인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우리의 이 믿음의 길에 시련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십자가에 모진 고통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던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의 잘못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과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시련의 길이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시련의 길로도 얼마든지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안다고 한다면은 시련이 믿음을 전달하여 참으로 내게 귀한 것을 얻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련 가운데서도 근심하며 오히려 기뻐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지금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연단의 자리에서 연단의 자리에서 불 속에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앉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무엇을 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그 연단받는 불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불 밖에 아무런 시련이 없고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시련의 그 아픔 속으로 몰아넣었는데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주후 60년, 70년, 80년 그때는 정말 기독교인들에게는 힘든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지만은 일제시대를 겪어보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의 신을 믿으라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들의 그 박해, 그 고통, 그 신문, 고문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지금 이 주후 70년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로마의 황제로부터 받는 그 핍박과 고통이 얼마나 엄청난 시련이고 아픔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들의 형편은
편안하게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 시련 가운데 던져져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뜨거운 불꽃 가운데 그들이 들어앉아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런 시련의 그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 연단하시는 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광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들을 통해서 깊이 상고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후에 받으실 그 영광을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지금 베드로 전설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이 보지 못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오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을 믿게 되어지고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까지 나를 끌고 오셨구나. 과정 속에서 수많은 연단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지만은 내가 어떻게 그 모든 환란을 넘어서서 이겨내고 내가 지금 이 믿음의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었던가? 오늘 우리 스스로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결과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게 은혜라고 하는 길로, 믿음이라고 하는 길로 나를 영혼의 구원의 자리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배려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